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여 영적인 가나안을 얻는 그런 과정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월절입니다. 먼저 교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나안 거민들 앞에서 여호와의 기적적인 계획을 기다리는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이정표가 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들을 무찌르고 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바로 직전에 마지막 관문으로서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이정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알린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한다면 그 이전의 모든 과거의 삶을 또 과거의 모든 시간들을 끝마친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완전히 끝을 내고 또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 것은 완전히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송구영신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 모든 것을 끝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것, 그런 느낌으로 6월절을 중심으로 이전 것은 끝내고 또 앞으로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6월절을 지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6월절은 그달 14일 저녁에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 6월절에 첫 유래가 나타나죠.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게 되는 이 10번째 재앙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4일에 양을 죽이고 양의 피를 그 문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양을 죽이는 시간은 저녁이었습니다. 해 질 때였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오후 3시를 가리켰고 1월 14일 오후 3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시간과 그대로 일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 날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1월 14일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이 1월 14일 해 질 때 오후 3시에 죽은 이 장면을 통해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1월 14일 금요일 오후 3시에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6월절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6월절의 그 모든 내용들이 어린 양을 취하고 또 어린 양을
1월 14일에 해 질 때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좌우 임방에 바르는 것은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대로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로 해석을 한다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에 대해서 유월절을 통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유월절을 통하여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듯이 오늘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1월 14일에 죽인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죠. 그 방법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일한 구원의 통로입니다. 십자가는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여정은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는 여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애굽은 세상을 상징했고요. 가나안은 하늘 나라,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늘 가나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과정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고 그 다음에 홍해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는 여정. 자, 그런데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 애굽과 홍해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유월절을 통해서 홍해로 건너가게 됩니다. 애굽과 홍해 사이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죠. 자, 애굽은 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홍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다 바다 가운데 있었고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남으로 인해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이 행위 자체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다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교회, 광야를 교회라고 상징합니다.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애굽은 세상이죠. 유월절은 십자가입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침례를 받아서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교회로 입교하는 이 과정을 지금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의 내용인데요. 광야 생활이 끝나면 그 다음 무엇이죠? 그 다음에는 광야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바로
하늘나라, 구원의 최종 목적지죠. 그런데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의 그 몇 가지 남은 과정, 마지막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초반에 나오는 것이고 오늘 교과가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죠.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는 여정으로 이어지는데, 자, 이것이 두 번째 세대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연계가 되냐면 광야에서 시작하여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와 유월절 절기 그리고 이스라엘 적군인 가나안 거민들을 대적하면서 주님의 또 다른 기적적인 개입을 기대하는 결정적인 순간으로 이어진다. 자, 조금은 복잡할 수 있지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시작해서 유월절을 통과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광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출발하여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요단강을 건넙니다. 마치 홍해를 건너는 과정과 흡사하죠. 그런 다음에 할례와 유월절 절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여정에 완전히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거꾸로 뒤집으면 바로 여호수아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애굽, 그다음에 유월절, 홍해, 광야 이렇게 됐죠.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광야로 해서 시작해서 요단 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유월절, 그리고 가나안 거민이라고 하는 이방 백성들을 무찌르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데칼콜마니 같은 느낌이 납니다. 광야를 중심으로 해서 저쪽 반대편에는 홍해가 있고 이쪽에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 이전에는 유월절이 있었죠. 여기도 요단강 다음에는 유월절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출발했고 마지막 종착지는 가나안인데 여기에는 굉장히 무서운 적군이 있습니다. 거민들이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는 이 관문의 여정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으로 가는데 물을 두 번 건너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유월절도 두 번 나타납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유월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까 여기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애굽에서 탈출하여 유월절을 통하여 침례를 받고 광야 교회, 즉 오늘날의 남은 교회로 입교하는 여정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되냐면 광야에서, 즉 교회에서 살아남은 백성들이 이제 한 번 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이 요단강은 침례라고 또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침례는 어떤 침례일까요? 홍해를 건너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는 침례를 두 번 받아야 됩니다. 두 번 거듭나야 됩니다. 첫 번째 거듭남을 우리는 칭의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물의 침례죠. 물과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랬죠.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은 이것도 침례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성령의 침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침례, 요단강을 건너는 이 침례는 성화에서 영광화로 들어가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침례는 홍해를 건너는 이 침례는 칭의의 침례이고 두 번째 침례는 성화의 침례입니다. 그리고 6월절이 두 번 반복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도 두 번 발라야 됩니다. 처음에 한 번 바르고요. 마지막에 한 번 더 발라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됩니다. 칭의의 과정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한 번 발라야 되고요. 마지막 이제 성령의 침례를 받은 백성들이 드디어 마지막 관문으로 한 번 더 십자가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결국에는 시작과 끝이 되는 것입니다. 6월절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게 된 구원의 여정 가운데 6월절이 시작이었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한 번 경험했던 6월절의 경험은 마지막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 번 더 경험해야 되는 그런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십자가로 시작하여 십자가로 끝나는 여정이 바로 구속의 역사이고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번 더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때 구원받은 백성들은 누구일까요?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받아 6월절의 절기를 지킨 백성들이 하늘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침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백성이 십자가를 한 번 더 깊이 통과하는 백성이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깊은 회개의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죄를 털어내고 마지막 조사 심판의 그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의 피를 통한 깊은 회개의 부흥을 통하여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어느 시대에 있습니까? 광야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시기에 이르러 온 것입니다. 늦은 빛 성령의 역사가 이때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의 침례를 받은 백성들, 그것을 여호수아에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으로 연결하고 있고, 이렇게 늦은 빛 성령을 받은 백성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환란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씨름하는 의의 씨름을 하는 백성들, 바로 우리 가운데서 이 과정을 통과하는 백성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하튼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받고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 십자가는 이처럼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탈출할 때, 벗어날 때 한번 구원을 경험하고 마지막에 한 번 더 깊은 십자가의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다시 한번 6월절 절기를 영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깊이 샘솟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마지막 때 한 번 더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백성들이 오늘 이 새벽 제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반드시 탄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의 여정을 통하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 직전의 과정을 통하여 지금 현재 우리가 남은 자손으로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으로 끝나는 여정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십자가로 시작하여 십자가로 끝나는 이 놀라운 구원의 과정을 결코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시작과 끝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결국에는 예수님 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전부이고 예수님이 시작이 되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시고 결론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 아침 경험하기를 원하고 내 것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하감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오늘 이 하루의 시작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하루의 전부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침례를 받기를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으로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채울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